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은 참 한파로 많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낮에는 또 햇살이 쪼이면서 그래도 복된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2주 전도 그렇고 유튜브로 잘 접속이 되지 않아서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접속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트래픽이 걸리는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한 20여 분쯤 남았을 때 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이 유튜브하고 연결이 잘 돼가지고 오늘은 유튜브로 또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오창식 장로님께서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있어서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됐는데 소리가 좀 낮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또 오창식 장로님 그런 조언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모든 일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구나. 서로 지혜를 모아야지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또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헌신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올해에는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베드로가 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누군가가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또 어땠습니까?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 하면은 12제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욥바에도 성도들이 있었고 루다에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우리 성경에는 빌립을 볼 수가 있었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는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 40절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중간에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루다와 욥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위쪽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간다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아소도로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소도와 가이사랴 사이에 어느 도시가 있느냐? 바로 중간에 욥바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욥바가 있죠? 그 욥바에서 남동쪽으로 중간에 있는 지역이 아소도와 그 욥바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또 뭐냐면 거기가 루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다와 욥바가 다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아마도 이제 아소도를 거쳐서 여러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루다와 욥바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왔죠.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제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증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울이 지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과정, 그런 것이 이루어질 그때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루다에 이르게 되고 거기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라서 비대면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제가 왜 따라 해보시라고 했냐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은 자꾸 따라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각자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각자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니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에니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에니야는 병에서 낫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에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나 됐다 그랬어요. 8년이나 됐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8년 동안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느라고 금식하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물도 먹고 그리고 좀 간단한 또 영적 수술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먹는 걸 자제하고 죽 먹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그렇게 굶으라 그러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8배나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또 그를 돌보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에니야와 그 가족들 모두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에니야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니야야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낫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의 분명한 뜻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에니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각자 처지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일 수 있죠.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죄의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빼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자기가 도저히 거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자꾸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분노와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감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평생 술에 쩔어 살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죠. 괜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장과 저주와 불안,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런 정서적인 억눌림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 내 가정을 좀 잘 꾸려가 보고 싶은데 좀처럼 풀리지 않아요. 손대는 것들마다 이상하게 실패하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면 더 실타래가 엉킨 실타래가 더 엉키는 것처럼 돼가지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삶에 묶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눈물과 마음을 아시고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은 적절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좋은 기억들은 여러분 잘 간직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찬영 권사님 보세요. 박찬영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악력이 세십니까? 젊으셨을 때 투포한 운동선수를 하셨나? 그 정도로 힘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강골이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젊을 때 40kg도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30, 40대 그때 늘 시름시름 몸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88세이신데도 정정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니까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 어떠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절기만 되면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시면 어떤 맨날 며칠을 일어나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 사니까 그 다음부터 자리에 눕질 않으셨어요. 다시는 한절기 때 이렇게 눕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모든 자식들은 그렇겠지만 또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는 최고의 미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마릴린 먼로도 점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미인인 줄 알았는데 마릴린 먼로처럼 여기에 코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이 이렇게 크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청년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것도 저러다가 암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드시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다녀왔는데 말짱하게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오신 거야. 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이 점을 띄었대. 근데 상처도 안 나고 깨끗하게 안 나고 제가 그걸 본 증인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좋은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꼭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에 살면 그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병이 낫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외적인 병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참 곱게 생기셨죠? 그런데 입으로 이걸 우리 구족화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입으로 물어서 그 그림을 그리는 분.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18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래갖고서 뭐냐면 상반신 이하 모든 몸이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며 살아갔는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얻고 다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절망으로 고통스러울 때 이분이 묵상하면서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마비가 돼서 십자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근육은 쇠약하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그날이 되면 가볍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한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또한 건강한 남성과도 결혼을 했어요. 일본 남성이 마음이 건강하고 밝은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켄 타다. 아마 이제 그 예명을 썼을 것 같아요. 켄은 아마 일본식 이름일 것 같고 타다는 아마 이제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름이라서 타다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부인의 휠체어, 자기 아내가 된 그 조니의 그 휠체어를 밀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자, 어떻게 조니 에릭슨 타다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까요? 불행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또한 그 안에 거하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은혜로 또 병이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병을 또한 극복하면서 그걸 보듬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특별하게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돈된 삶.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34절 중반절에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중풍을 앓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니야가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의 삶과 삶의 자리를 바르게 정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물론 정돈한다고 해서 집안을 쓸고 닦는 거 그런 것도 좋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엇을 정돈해야 될까? 2021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정돈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3가지로 좀 권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정돈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순위에 두면 둘수록,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둘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빨리 파악하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시려고 하는데도 받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에니야처럼 정돈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을 정돈해야 되느냐?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소망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돼요. 조니 에릭슨 타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불행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인생을 확 바꿔버렸죠. 불행한 인생에서 활기 있고 보람찬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꾸 불평스러운 것,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하고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잘 정돈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서 내 마음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돈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부정적인 것은 다 제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잘 정돈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왜 이웃과 불편하게 지내게 됩니까? 사랑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상대방에게 뭘 자꾸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당연히 사랑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했다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상대방은 다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내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잘해주면 그때 기쁜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안 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 저녁 때부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또 눈이 많이 왔으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눈 치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갔는데 또 거기에는 잘 눈 치워주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또 치워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거의 11시까지 이제 거기를 쭉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눈을 치우는데 한 반쯤 치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체력이 고갈되는 느낌. 너무 목도 마르고 그리고 힘도 들어요. 그러면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근데 옆집에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아유 우리도 좀 도와드리는데 죄송하다고 지금 일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가서 치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말만 들었는데 막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치우고 있는데 두 분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 반 정도 남았지만 그걸 지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을 경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눈을 치우면서 저 집은 주차장도 우리 교회 주차장 생각하면서 한 번도 눈 안 쳐줘.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도움을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올해에는 여러분 꼭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정돈, 마음의 정돈, 관계의 정돈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정돈.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정돈. 내 마음의 부정적인 걸 버리고 소망과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의 정도.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정돈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애니아는 베드로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곧 일어나 즉각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뜬하게 중풍병도 이겨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TV만 틀어도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 유튜브를 틀어도 언제든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예배 참석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듣는데 왜 내가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다가 주시는 말씀,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듣고 실행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도의 삶을 실행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행해 가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은 더욱더 증거돼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면서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때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삶이 정돈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여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정돈을 하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로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